그리스도인이 잘 지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게 지내면 잘 지낸 겁니다. 일이 많다고 편안하지 않고 일이 없다고 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많아도 편할 수 있고 일이 없어도 힘들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한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마음이 편안하게 보낸 한 주간을 잘 지낸 한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맡겨도 또 내가 가져오고 오고, 오늘은 맡겼는데 내일 되면 또 내가 가져오고, 계속 맡겨놓고 또 가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고 했는데 설교를 듣고 보니 맡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다 설교 시간에는 맡기고 갈 때는 또 가져가. 다시 다 가져가요. 그러니 무슨 믿음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죠. 남매 갓난아기 둘 키우고 그러면 제가 가서 돈을 벌어서 분유값을 대야 되는데 저는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을 했느냐? 일도 안 했어요. 아내는 집에서 애 보고. 분유값을 누가 대줘요? 누가 줘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신학한다고 미친놈이라 그러고 쳐다보지도 않고 돈도 안 대주고. 그러면 애 둘은 분유 먹여야 되는데 또 등록금 내고 책도 사봐야 되는데 저희 본가에서는 뭐 쳐다보지도 않고, 저도 돈 안 벌고 아내도 돈 안 벌고, 그럼 누가 분유값 대주고 누가 학비 대줘요? 없어요. 계산상으로는 애들 굶어 죽고, 계산상으로는 제가 학교를 등록금 못 내서 못 다녀야 맞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고나 보니까 애들도 살 퉁퉁하게 쪄 있고 저도 뭐 거르지 않고 졸업하고 이렇게 감당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다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저한테 한 가지 있는 것은 뭐냐면, 돈은 없고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하나 있었습니다. 믿음. 빚은 점점 늘어나요. 이건 내가 갚을 빚이 아니야, 주님이 갚아주실 빚이 하고 다 빚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졸업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갚고, 이자가 지금 이렇게 현금 서비스 이자는 좀 비쌉니까? 다 계산하고 그걸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주님이 갚아주실 돈, 빚, 그리고 정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속삭일 때마다 쟤들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맡아주세요. 그 기도. 빚은 하나님이, 자녀 문제는 누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 그러니 마음은 평안한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산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라겠어요. 믿음이 있길 바라겠어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그러한 믿음. 주님이 가족으로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 내게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맡기라고 하는데도 안 맡기면 어떻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맡기고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다 맡기고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 돼요. 결과가. 나는 편하고 결과는 좋고, 내가 끌어안으면
나도 힘들고 결과도 안 좋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뻔하지. 전능하신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못 믿으면 여기 계실 이유가 전혀 없지. 우리 하나님 믿고 또 천국과 지옥을 믿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바쁜데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여기 왜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실 이유가 전혀 없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맡기는 믿음, 맡기는 믿음. 이런 분이 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할 때 내가 맡기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잘 산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산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번 주부터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가끔씩 과거로 돌아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거. 내가 다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중고등학교 공부 좀 열심히 해서 판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이렇게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해봅니다마는 저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도 다시 한다면 판사, 검사, 교수 뭐 이런 의사가 아니라 목사를 할 것 같아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목사를 다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지만 목사는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육신은 짧지만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육신은 잘못돼도 설령 그렇게 죽음밖에는 결과가 남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못되면은 영원히 살아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태어나도 육신을 치료하는 목사보다 영혼을 치료하는 목사로서 남고 싶습니다. 또 대학교 강단에서 말씀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는 세상에서 잘 되는 전문 지식을 가르치지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의사와 교수보다는 목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러나 다시는 또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다시 40대로 또 30대로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면 좋겠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좋습니다. 왜냐? 앞으로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끝까지 내가 지켜야 그 구원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차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그 구원의 은혜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정말 힘들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제도적으로 핍박하고 자기 신앙을 스스로 지킨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 과거로 돌아가서 30대로 돌아간다? 저는 무조건 싫어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지금이 딱 좋아요. 여러분은 혹시 저처럼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나는 다시 50대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7, 80이 돼 보니 놀러 가고 싶어도 이거 무릎하기 아파서 못 돌아다니겠다 이거. 다시 50대로 돌아가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놀러도 다니고 일도 하고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나는 다시 30대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7, 80이 돼 보니 놀러 가고 싶어도 이거 무릎하기 아파서 못 돌아다니겠다 이거. 다시 50대로 돌아가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놀러도 다니고 일도 하고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나는 다시 30대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의 직장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좀 다른 직장을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열심히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나는 다시 결혼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남편하고는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고 딴 사람하고 하고 싶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으시게 뭐 이렇게 미소를 짓는 분이 중간중간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그렇게 해봤으면,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이런 생각을 한두 번씩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지나고 보니 아니더라. 지나고 나 보니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지금 과거의 선택과 과거의 판단을 후회하고 또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그때처럼 선택하지 않겠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에 와서 후회할 일을 왜 선택할 그때 당시는 그것을 몰랐을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면 왜 학생 시절에는 그것을 제가 왜 몰랐을까? 배우자를 잘못 만난 것이 후회가 된다면 왜 연애 때는 그것을 몰랐을까?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그때는 최고로 선택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후회하는 삶들이 왜 많은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문장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문장 하나. 기가 막힌 문장인데 촌교회 목사라서 이거 뭐 뜨지를 않을 거야 아마. 뭐냐? 지금 내가 하는 최고의 선택이 먼 훗날 아픔일 수도 있다. 수준이 좀 이게 너무 높은가 이거?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지금 내가 하는 최고의 선택이 먼 훗날 아픔일 수도 있다. 아픔일 수도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고 그러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땅에서의 선택들은 설령 잘못됐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고 한숨 쉬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선택, 영적인 판단을 잘못했다면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는 정도가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과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게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잘못 판단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잘못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영적인 판단이고 영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내가 성령의 감동에 나의 그러한 판단을 맡겨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내시길 바라고 이런저런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선택한다고 나중도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최고의 선택이 나중에도 분명히 나중에 후회되는 일들도 있으니 기도하면서 열리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잘하는 선택이요 가장 잘하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개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은 막아요. 그렇게 됐다가는 나중에는
인생이 끝장난다. 철저하게 주님이 막으시죠. 그것도 모르고 왜 기도해도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건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우리의 기질도 알고 우리의 인내심이 연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다 막히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아멘. 그래야 후회가 없는 거예요. 막히면 돌아가면 되고 열리면 곧장 가면 되는 거예요. 막히면 막힌다고 원망불평할 거 없이, 열리면 열린다고 감사할 것도 없이, 막혀도 감사, 열려도 감사, 다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무조건 좋아요. 결과가.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선택을 잘해야 되고, 영적인 선택을 잘못하면 이 땅의 후회보다 훨씬 더 큰 후회가 되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꼭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개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교회 안 와버려요. 속상한 일 있으면요 헌신의 자리도 떠나버려요. 그러다가 마귀가 살짝 부추겨 보세요. 아예 신앙생활 떠나버립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기도해도 막히고 금식해도 막히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삶도 할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시 이 땅의 삶으로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짧은 기간이라도 다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아픈 데가 많아도 괜찮아요. 중환자실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이라도 괜찮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지옥에서 오늘도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이 이 땅의 삶을 얼마나 간절하게 갈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들이 갈망하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도 못 마땅하고 저것도 못 마땅하고 아파서 병원 가면 원망하지만,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인생을 돌이킬 수 있다면 중환자실에서 호수를 낑고 보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으로만 돌아올 수 있다면 감옥도 괜찮고, 이 땅에서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속성 있는 사람이 10명, 20명이라도 괜찮아요. 왜? 이 땅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은 내가 신앙을 버린 것을 다시 신앙을 다시 찾아서 회복하고 열심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 다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평생을 구원받은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고,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어영부영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다시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 후회하는 일들이 과거에는 몰랐던 것처럼 영적인 것도 지옥에 가서 후회하는 인생들이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몰랐을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26절인데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 자기를 믿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예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어. 이것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지혜롭게. 자기 마음을 믿지 말고 자기 판단을, 자기 선택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내 지혜를 믿지 말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하다가 길이 막히잖아요. 주님이 막으시나 보다 하고 그냥 훌훌 털어버립니다. 왜 막히지? 저 사람 때문에 막혔네. 이것 때문에 막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차 운전할 때 닝기적 갑니까? 60도로에 막 30으로 가. 주님이 나 빨리 가면은 저기 가서 사고 날까봐 천천히 가게 만드시네. 할렐루야. 빨리 가라고 크락션 눌린 적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 저 뒤에 있지만 35년 동안 35년이 뭐야 차 운전한 지 IC 소리 하나도 안 해봤어. 차 운전하면서 욕하지 마세요. 주님이 늦게 가라고 또 내비를 잘못 봐서 돌아가? 내비대로 갔으면 먼 길 생길까봐 주님이 막으셨나 보다. 항상 길이 열리면 열리는 대로, 막히면 막히는 대로, 누가 힘들게 하면 기도하라나 보다. 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접근해 나가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는 사람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자, 죽음을 감지하는 능력을 보세요. 죽음을 감지하는 능력. 다른 동물들은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날 때요 감지한다고 해요. 다른 동물들은.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지진이 나고 그러면 수많은 새떼들이 이동을 하고 수많은 동물들이 이동을 하고 수많은 쥐들이 수많은 뱀들이 산으로 이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거 뭔 일 생기나 보다. 지진 나나 보다. 해일 일어나나 보다. 그거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늦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거를 죽음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감지하지 못한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80이 되고 90이 돼도 내가 좀 있으면 죽을 거라는 것을 감지 못해요. 8, 90이면 웬만큼 사셨잖아요. 80 어르신들 죄송합니다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래요. 다 8, 90대 돌아가시잖아요. 간혹가다 뭐 100살씩 사시는 분 어쩌다 한 분 거의 80, 70 중반에서 한 90 그 사이에 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요 죽음을 감지하지 못해요. 그냥 사는 겁니다. 감지 못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80대하고 뭐 70 중반 넘으시고 이런 분들 잘 보세요. 죽음 감지해요?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딱 죽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감지하면 그 사람이 준비하지. 감지하지 못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돌아가셨다 소리 듣는 거예요. 전혀 감지하지 못해요. 동물들은 감지해요.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날 것을 미리미리 감지하고 피한다는 겁니다. 2004년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그때 쓰나미가 몰려올 것을 예측하고 동물들은 다 산으로 다 피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지를 못하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호텔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엄청난 해일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지진과 그 태풍을 맞이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그때 사람 몇 사람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30만 명이, 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이 죽어요. 그러나 동물은 죽지 않았대요. 왜? 동물은 다 죽음을 감지해요. 사람은 죽음을 감지하지 못해요. 80이 돼도 90이 돼도 죽음을 감지하지 못해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감지해요. 알고 있어요. 알면 뭐에 준비를 안 하는데. 준비하는 사람이 감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점검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의 행실이 자기에게 나타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는 거요. 경로당 가서 돈 1,000원 잃으면 확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경로당에요, 돈만 원만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어. 거기 쳐봤자 점십 아니에요? 영철이 할머니 다 잃었어요? 자, 3,000원. 아이고, 우리 찰떡이 할머니는 왜 이렇게 인심이 좋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하면서 고스톱 치면 조금 뭐 안 맞긴 하니까 뭐 노름이 아니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자비와 궁유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감지하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도대체 어떻는데? 38절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임할 때, 재림할 때도 똑같이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요 똑같다는 겁니다. 준비 안 돼요. 나 마지막 때 되면 좀 제대로 신앙생활 좀 하고 준비해야지. 그거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는요, 지금의 모습 그대로 서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고 부끄럽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럽습니다.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불확실하다. 그 영혼은 여전히 불확실한 거예요. 죽음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심판의 날도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지옥을 감지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 믿었겠지. 감지하지 못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 들어도 마음 때리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도 고치지 않습니다. 전혀 죽음을 감지하지 못해요. 영혼의 멸망을 감지하지 못해요. 헌신하는 거 보세요.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처삼촌 묘 깎듯이 헌신한다니까. 대충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시간이 있어도 안 하고. 죽음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영혼의 버림받는 것을 절대 감지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할 건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절대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구원받았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마는 간혹 가다가 자기의 삶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의 성품이 욕구가 나올 때마다 자기 자신을 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 내 몸을 친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자신 속에서 세상적인 모습,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철저하게 통제하고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 남들은 구원시켜놓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이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자기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러한 욕구를 절제시켜야 돼요. 아이고 또 혈기냈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또 주님 버리고 세상적인 생각했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네요. 내 눈에 둘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봤네요.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는 것을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왜?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남은 구원시켜놓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우리는 항상 굴복시켜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같이 옛날처럼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당시는 최고의 선택에 지나고 나보면 후회스러운 결과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 너무 낙심하지 말라.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일 수 있는 겁니다.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건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서의 잘못된 선택은 눈물 흘리고 한숨 쉬면 그만이지만 영적인 것을 잘못 선택한다면 피눈물이 나고 고통과 절규하며 영원히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신을 쳐서 성령에 굴복시키십시오. 육신의 욕구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십시오.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감지하지 못하는 인간의 약함이 있는데 죽음을 감지하십시오. 지옥도 감지하고 천국도 감지하고 육신의 죽음도 감지하십시오. 감지하는 자는 대처하고 준비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옛날같이 선택하지 않겠다. 이러한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내 자신 역시 그렇게밖에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한다면 지금의 과거의 선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음을 고백을 드리나이다. 그때 당시는 최고의 선택이지만 지나고 보니 후회스러운 결과, 다시 선택하고 싶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리는 대로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며 죽음을 감지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물들은 죽음을 감지해서 산으로 들러 지진과 해일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사람은 무차별하게 쓰나미가 몰려와도 수영하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오니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하고 특별히 이 땅에서의 죽음, 육신의 죽음도 준비하지만 영적인 죽음을 더욱더 잘 감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지혜를 믿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믿으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인생 육신의 욕구를 쳐서 성령에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그래서 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